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 이쪽에 잠깐 보시면 오늘 우리 2026년 새해 표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표를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빛을 이제 발하려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이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분일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제일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시고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부활 이것이 지금 사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역사하는 2026년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다 모여 있는데 부활의 감격을 서로 나누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상태가 우리가 성경을 다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동을 받고 막 그 부활에 막 감격에 겨워서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보냄 받는 자리, 파송의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한 사실을 믿는 즉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땅끝을 작게 말하면 내가 이 온 천하 아니겠습니까? 사람 하나가 세상이고 온 천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빛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어떤 어두운 곳, 땅끝 그것을 자꾸 들춰내어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빛을 깜깜하게 다 이 검은 장막으로 다 가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속속들이 다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사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정말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지구 분들아 이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도록 그렇게 가서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방송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각 기독교 방송에서 막 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러는 곳에 그 위성 이거를 다 위성으로 다 설치해주고 그냥 막 밀림 속에 아주 원시 미개 이런 원주민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가지고 이거 다 달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그곳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도 하고 직접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땅끝까지 실질적인 이 땅, 지구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그런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15절 말씀에 있듯이 이게 명령이에요.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파할 때 명령을 누구에게 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말씀했죠. 또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너희가 누구냐?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주체잖아요. 사명의 주체가 누구냐? 천사도 아니고 군중도 아니고 지금 연약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쳤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잡혀갈까봐. 그 일당이라고 잡혀갈까봐.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강한 면모를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자마자 그들은 예수님과의 3년 같이 다녔잖아요. 이 3년의 시간들을 다 부정하고 낙심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목사님보다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진작에 포기해버린 일을 성도들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결국은 그 기도에 나까지 다 합류해갖고 다시 그 일을 이루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그 주체는 대상은 누구냐?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종을 삼고 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지금 우리 보기에 이 제자들에게 아니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니 예수님 앞에서도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도망가서 지금 숨어 있는데 잡힐까봐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지. 나는 언변도 없지. 아유 나는 성경 지식도 많이 없지. 막 이런 생각으로 자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동생 하나가 물어봐요. 저한테. 성경 말씀을 대면서. 근데 누나 이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내가 알지를 못해. 성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 책은 성경책은 많이 봤습니다. 다른 책은 많이 그 전에 봤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성경책을 많이 봤습니다. 글씨 너무 조그만 걸 큰 성경책 살 생각도 못하고 바보같이 조그만 거를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봤어도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좀 이해를 시켜달래.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그냥 일단 믿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도 못하고 전도할 때도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자도 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래.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선물을 주는 거야. 선물을 막 퍼주고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뭐 저거 좋다 그러면 다 싸줘. 가져가. 다 가져가. 아우 짤순이가 그때 2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짤순이하고 세탁기가 있었는데 짤순이 좋다. 당장 실어가지고 오토바이 실어가지고 가져가. 이 말로 전도를 성경을 모르고 전도를 하려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그냥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조금 알게 된 후부터 기도하고 또 뭐 열심히 밤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 단계에 맞는 전도 대상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훌륭한 사람, 준비된 사람, 다 갖춘 사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껏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명령하실 때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이 돌아오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을 때 그렇게 자기들이 배신을 했는데 살아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거 반갑겠어요?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수치스럽고 참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고 수치스럽고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그런 말씀, 너 왜 그랬어?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거기다 대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늘 첫 주일에 새해 첫 주일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땅끝까지 어떻게 가 우리가. 아 그냥 저기다 성경이나 보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는 이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다 깊이 새겨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죠? 그렇지만 본문을 마가복음 16장으로 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땅끝인데 그게 어디냐? 온 천하 만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만약에 외교 사절, 우리나라에서 외교관들을 대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국 대사 그러면 영국에 가는 거고요. 아프리카 가는 거예요. 응? 미국 그럼 미국만 가는 거야. 그런데 성도된 우리에게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진 게 없어. 실력도 없어. 성경도 잘 모르겠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남에게 내놓을 만큼 그렇게 막 열성적이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시골 교회 구석에서 제가 뭔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구역을 만듭니까? 달라스에 한 구역, 미국에 한 구역. 더 신기한 것은 이렇게 보면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아주 폭발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때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말씀하실 만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천하 만민에게 특정 계급, 특정 민족, 특정 성향 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요? 모든 온 인류에게예요. 그래서 교회가 경계를 정하는 순간에 복음의 능력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 파주시가 성취화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계와 모든 민족 땅끝까지 항상 축도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울타리를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니까 뭐 어떤 드라마 같은 데서 유행하는 말도 이게 무관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가수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때 참 힘든 분이 전 국가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쨍하고 해뜰날 노래를 막 하니까 본인도 해가 떴고 이 나라도 발전을 거듭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선을 넘는 뭐 어쩌고 이런 프로들이 많죠. 선을 넘는 것이 아주 대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을 넘다가 크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로서는 자기 울타리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활동할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우뚝 서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사명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복음 전파가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공담, 도덕, 윤리 뭐 이런 거를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자체 내에서 잘 돌아갑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여전히 잘 돌아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이죠. 부활. 이 부활이 중요한데 우리가 늘 또 헌금기도 이런 거 할 때에도
사용되는 곳에도 부활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해요. 그럼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날마다 부활해야 돼요. 날마다 나의 어떤 부분들이 죽고 그 다음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부활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매일 보고 또 이렇게 매일 보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 것도 잘 모르고 누가 날씬해졌나, 누가 살이 쪘나, 누구 얼굴이 더 이렇게 영적으로 지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나, 누구 얼굴에 은혜가 충만해서 환한 얼굴이 되었나, 누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막 정말 근심 걱정에 쌓여있나, 우리가 오래간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정도 후에 만나본 사람들은 다 놀래요, 놀래. 그런데 우리는 늘 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1년 전에 자기 모습과 지금의 자기 모습을 이렇게 비춰본다면 본인들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랄걸?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순간에 폭발하는 그 사도 바울 같이 막 그냥 한순간에 확 해서 한순간에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가서 광야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했겠죠? 이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해주세요.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요즘에 간증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간증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 이게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부활한 사건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예의나 도덕, 범절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배우고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이 있고 교육과 훈련이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해야지 이런 얼굴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열매에 대한 확신이 없어. 열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 주에 열매를 하나 가지고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 없든 그냥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 없든. 망설이는 이유가 그 확신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저 권사님이 하겠지. 우리 저기 전도사님이 하겠지. 아니 뭐 신의 은사를 듬뿍 받았다고 뭐 좋아했는데 그이가 하겠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열매는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 보세요. 내 애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생판 다른 사람들이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안 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교회 왔다는 간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 병 고친 걸 보고 병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생각하고 왔다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됐지만 나는 조금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무조건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하지, 준비가 되면 하지, 누군가 하겠지. 이런 마음은 일곱 길로 쫓겨가야 됩니다. 내가 한다 오늘부터 이거 한 가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정죄. 여기는 지금 고상한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시던 초창기의 분은 예수 참당, 불신 지옥 막 이걸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판때기에다 이렇게 써서 목 해갖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가지고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들고. 예전엔 이런 제약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확성기 같은 거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차에다가도 크게 요만한 3륜차 있죠. 옛날에 3륜차 있었어요. 바퀴 3개 있는. 거기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써갖고 막 확성기로 저 물건 파시는 분들 뭐 도마도 왔습니다, 계란 왔습니다 하듯이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결과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 우리 이제 친척들 가운데 이제 어떤 추도식 예배가 있어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친척 목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쭉 다 모여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갔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던 사람들 뭐? 야, 그지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천국을 가고 부자가 뭘 잘못했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지가 얻어먹었을 거 아니야. 부잣집. 기분 나쁘다고 막 지옥이라 그랬다고. 지옥 간다 그랬다고. 뭐 절에 다니는 분도 있고 다 있었는데 절을 하나 세워 바친 분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건 정해진 사실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당당하게. 그러니까 믿으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인간의 응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면 우린 천국 간다. 왜 지옥 갈 생각을 하냐? 왜 지옥이 기분 나쁘냐? 내가 가려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가려고 생각해보면 지옥이 무슨 상관이야? 천국이 상관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머 할렐루야 믿으면 천국을 간대. 그래야 되는데 무슨 지옥이야 기분 나쁘게. 벌써 갔네 이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중간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랬거든요.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 찬물 마시든지 뜨거운 물 마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미직지근하면 토하여 내칠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미지근한 물 먹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따뜻하게 그 따뜻한 물 커피 타지 않고 따뜻한 물 차라리 마시는 게 낫지 이게 섞어가지고 미지근한 물 마시면 이게 잘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이렇게 우리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를 않아. 자기들끼리만 맨날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 아주 우리 교회는 따뜻해. 아주 좋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믿을 기회조차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침묵을 딱 지키고 있어요. 전하지를 않아. 자기만 열심히 교회를 다녀. 양옆을 돌아보지 않아. 이게 직무유기예요. 이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천하에 백날 천날 얘기해도 안 올 사람이야. 안 올 사람이니까 두드려야죠. 두드려야죠. 제가 어저께 무슨 다큐 프로그램을 보는데 저쪽 뭐 아프리카 그쪽 지역이에요. 근데 너무나 길이 그냥 진 흙탕이에요. 흙은 좋더라고 뻘개가지고. 그 흙인데 도로를 만드는데 그냥 길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무만 없앴는지. 그러니까 차가 가는데 길 웅덩이에 물이 고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 차같이 무슨 저런 큰 SUV가 아니라 옛날에 그 무슨 산타페 같은 좀 나지막한 그걸로 막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막 짐을 막 싣고
사람들을 실어 날르는 거예요. 근데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막 거기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탔던 손님들이 다 내려갖고 밀고 땡기고 야단 법석을 치고 이걸 그냥 줄로 묶으니까 너무나 거기는 이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밧줄로 하니까 밧줄은 미끄러우니까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다 다시 한번 꾹꾹 좀 패고 가야 돼. 사람들이 다 내려서 밀어라 땡겨라 다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어디쯤 가니까 요만한 애들이 거기는 그 나라는 7살부터 일을 한대요. 7살부터 꼬맹이들이. 그러니까 학교는 가보지도 못하고 많이 다녀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니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그만 애기들이 남자애들이 돌을 깨고 있어요. 이만한 돌인데 돌을 막 깨가지고 길이 움푹움푹 하잖아요. 거기를 메꾸는 거야. 돌을 깨가지고 그걸 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야. 걔네들이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에 그 돌을 까니까 차들이 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돌을 하염없이 깨고 있어. 그 어린이들 팔다리가 가늘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막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깨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바위돌이. 그거를. 그래갖고 잘 깔아놨어요. 그 애기들 팀이 아주 잘하는 팀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내려가고 쑥 지나가니까 얼마나 잘 내려서 얘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주고 나눠 가져라. 주기도 2,000원이 거긴 크대요.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레이션 하는 분이 운전자들이 지나가면서 다 주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이 분은 내려서 주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을 까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이걸 제목을 정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바위돌 같은 그렇게 천하에 정말 들어가지 않을 이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들어가지 않게 생긴 사람 망치질 한 번씩 하면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신 예수가 나타났잖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길을 깔았어요. 야, 진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장면을 한 2, 3년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옛날에 했던 건데 다시 어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못한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천하에 안 믿을 것 같다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건 반드시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 누구에게나 다 하라 그랬으니까 누구에게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그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만히 주의 명령을 위반하겠다는 겁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이런 저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뭐는 어쩌고 나는 이렇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 분이엘 교회가 설립된 지가 15년째 횟수로 15년째입니다. 9월 18일 되면 그때는 14주년이에요. 근데 횟수로는 지금 15년입니다. 2012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주보가 15-1번으로 오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5년이 될 동안 지금 7이라는 숫자가 2바퀴 돌았죠? 이 3바퀴째 지금 첫 해예요. 그러면 이 7년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 교회 하나 지었다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예배당은 이걸로 끝나겠죠. 그러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늘 이 3번째, 7째, 첫 번째 해에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명령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고 그는 어떻고 모든 상황 어떻고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된다. 이래서 교회 침묵이라고 하는 것 이건 명령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누군가를 붙잡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된다. 또 내 삶으로 예수를 믿는 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은 저런 분이겠네 라고 생각이 들 그런 삶의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서 책자를 파수꾼이라는 책자를
나눠주고 다니죠.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때 그때 활동을 했습니다. 제사장 집안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분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의 사명이 뭐죠? 적군이 침입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경고하고 전달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그 집은 다 털리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적군이 그냥 쑥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 소재가 분명한 직책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는 경고를 만약에 안 할 때에는 이렇게 나와요.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경고하지 않으면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알리지 않아서 경고를 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그건 너에게서 핏값을 찾겠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근데 그 집에 무슨 일 날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래. 제가 한참 전도할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일을 몰라요. 누구든지. 그래서 옆집 뒷집 뭐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모를 때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집에 대한 사정을. 그래서 어떤지 모르는데 그 집에 가서 어쨌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 거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라는 그런 감동으로 무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꼭 예수를 믿으라. 거기까지만 알겠어요. 제가. 뭐 무슨 일이 난다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꼭 그래서 그 앞날을 모르니까 가서 막 이제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수님이 뭐 해가면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래요? 들을 때에는 굉장히 막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 그럼 내일 당장 우리 기도회가 매일 있었으니까 갑시다. 오늘 내일은 곤란하고 모레는 곤란하고 주일날 갈게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밀리고 매일 이제 동네니까 매일 갈 때 같이 가자. 근데 맨날 미뤄요. 거기 큰 저 마트 있었어요. 이 저 전수하는 집 앞에. 그래서 거기를 맨날 갔는데 거기하고 여기 사업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 남편분이 외도를 해가지고 이 다 재산을 다 풍지박산 나고 가정도 파탄 나고 막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만 증거하고 전하고 오면은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어떤 집은 길거리에서 가게집 아저씨한테 막 둘이 서가지고 그 아저씨 빗자루 쓸다 말고 이걸 들고서 막 둘이 얘기를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뭐라고 저 나 좀 기도해줘. 아저씨가 가야지. 같이 가야지. 본인이 가야지. 왜 입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나한테 해달래. 같이 가. 저녁에 기도회를 하러 갈 때 맨날 가니까 자기 좀 기도해달라고. 어느 날은 심각하게 그래요. 같이 가자. 그래서 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가겠대. 근데 온단 말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 와보니까 죽었다 그랬죠? 그분이 사망했어. 이렇게 등이 달려있어서 누구야? 아저씨가 간경화했대.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게 해서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다 알아서 뭘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면 눈이 마주치면 그냥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병 들어 죽었어요.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막 그 집을 찾아가서 우리 저 집사님하고 둘이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갖고 가버렸어. 또 어떤 집은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어.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그 흉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교통사고 멀쩡히 이 동네에서 잘 살던 사람이 왜 사고를 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습니까? 죽어버려. 그래서 이거 뭐 가기만 하면 왜 죽어? 그러면 이거 말을 잘못하면 안 와서 오라 그랬는데 안 와서 죽었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큰 지옥 가게 생긴 지옥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 나는 몰랐다니까 진짜. 그냥 가서 전한 거예요. 감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오늘 저희를 만나서 꼭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다음에 가지 그러고 지나쳤으면 그 핏값을 여러분들에게서 찾겠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모든 죄인들의 핏값은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중리, 산이 이런 것보다 핏값을 너에게서 찾니 나에게서 찾니 이런 것보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다. 나만 받으면 어떡하냐. 이 나라에서 돈 주는 것도요. 다 골고루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저 취약 계층들만 줬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부터 전 국민에게 주자. 전 국민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0만 원, 10만 원 타는 것도 너무 골고루 타니까 좋잖아요. 2차에 가서 타는 사람이 있고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에 그게 지금 가치입니까? 그게. 영원히 살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극명한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전도 한번 해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떳떳이 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도 해봤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서도 해봤고 성경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했을 때도 해봤고 해봤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속상해하면요. 지금 살아남지 못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다 내 앞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순간 자기를 보지 말고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을 꼭 왜 전해야 되냐? 내가 내버려두면 저 사람은 지옥 간다. 이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듣든 말든 그냥 해. 서서. 문 안 열어주면 겉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냥 명령만 듣기만 하면 1차, 2차, 3차를 주님이 딱 순서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네 힘으로 내쫓아라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내쫓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라. 그러면 귀신도 쫓겨가고 방언도 말하고 아주 새 방언도 말하고 무슨 독을 뱀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또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표적은 인간의 능력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표가 기적과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병도 나. 병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구나. 예수님의 주권에 이 사람이 복종을 했구나. 그래서 병이 나고 귀신이 나가고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는 증거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도해 줄 때도 전 책임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낫든 안 낫든 그거는 주님하고 그 사람 관계지 나는 해줄 뿐이에요. 명령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능력 받았지 내가 어제 기도할 때 여기 능력이 막 오더라 막 그 능력을 가지고 해보세요. 낫지도 않아.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나으면은 그런 무리들은 다른 집단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꼬리가 달라, 이단. 끝단자 아닙니까? 끝이 달라. 이단이야,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치유를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고 걷고 막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맨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전 안으로 뛰고 막 걷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를 딱 만났어요. 아, 바로 이분들이다. 막 이렇게 막 이분들이 나를 고쳐줬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일어나서 뛰는 거지 얼굴 맨날 보고 갔었잖아, 안진뱅이. 근데 얘가 막 뛰고 걷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 다 보는 거예요. 몰려온 거예요. 다. 아, 예수님이 기적 행하니까 다 몰려왔었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막 몰려오니까 깜짝 놀래갖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 우리 권능 경건이 아니야. 왜 우리를 주목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 너희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면 뭐냐?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왜 우리를 주목하냐? 네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겠죠? 잘 들어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취했다. 예수 이름이 성취한 거야. 너희가 죽이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서두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죽였잖아요. 거기서. 저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막 이랬죠?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 그분을 믿었더니 저렇게 낫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그러들었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두 가지로 또 갈리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아니, 우리 죄를 지었잖아요. 어머, 그러면 내가 그때 막 죽여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다시 깨끗해지는 거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가 뭔데 또 죄사함 얘기를 해. 기득권층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자기가 가진 어떤 기득권, 그 권력이나 명예, 재력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뭔데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네가 뭔데 죄사함을 말하냐 이렇게 말했죠.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할 때 그런 속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표적이 사람에게 딱 집중되는 순간 그 사람이 우상이 되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께로 향할 때는 복음의 능력이 폭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쉽잖아 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려우면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무엇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예수님 오늘도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떨지도 않고 막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제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표가 나타나요. 이제 우리는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자. 얼마든지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서 마무리가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말씀을 다 마치시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우편은 권세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 이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로. 아담에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네가 여기 잘 다스리고 지켜라.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아담의 모습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정말 다스리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어. 예수님 자리로 가셨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오죠?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니까 교회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제자들은 나갔고 주님은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이제 20절이 끝났어요. 성경 끝났습니다. 이제 복음서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 누가 썼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을 원으로 해서 다 자기들이 수소문해서 증거 찾아가 보고 다 이렇게 하면서 더 쓴 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증거를 더 찾은 겁니다. 처음에 이거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20절로 끝났습니다. 16장 20절로 끝났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써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써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을 통해서 써져 가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자꾸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저 바다를 먹물 삼고 다 이렇게 해도 거기 쓸 수 없다. 이렇게만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그 뒷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가 모질해. 두루마리요? 다 쓸 수가 없어. 바닷물이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행적이야. 33년인데 3년 행적하셨어요. 무슨 바닷물을 먹물로 삼도록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쓸 수 없을 정도의 그 예수님의 사역.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계속 써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행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먹는 사람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전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잖아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매 없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우리 그 교단의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이제 교회를 열고 매일같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동네 전도를 다녔대요. 얼마를 다녔대나 한 명도 안 오고 한 명도.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저 종점인지 어디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갔대요. 버스를 타고 이제 갔는데 하루 종일 다녔대요. 쭉 다니는데 어떤 집이 빌라 같은 게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대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문이 좀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계세요. 그러니까 아기가 하나 막 뛰어나오더래요. 어머니 계시냐, 부모님 계시냐, 어머니 계시냐. 그러니까 엄마가 안에서 뭘 하고 있더래. 이렇게 무슨 집안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어디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더래요.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갔으니까 들어와도 돼요? 들어와도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제가 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대요. 왜 거기서 막 우리 교회는 이렇고 예수님은 이렇고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럼 주일날 갈게요. 그러더래요. 진짜 원래 나 버스 타고 또 와야 되는데 속으로 그랬는데 진짜
진짜 그 주일날 오셨더래요. 여러분, 이 동네를 샅샅이 훑는다고 이 동네에 계신 분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 데 가서도 닥치는 대로 해. 그냥 어디든지 그냥 해요. 그럼 오고 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동네에서 한 사람도 안 하는데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렸으니까 그쪽에 가니까 수월해진 거예요. 그냥 들어오라 그러더니 알았어요, 갈게요. 이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신기한 일입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 명령대로 했으니까, 때가 차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런 믿음을 봐야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자꾸 옆을 돌아보면은요, 아우, 진짜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막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두려움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의심보다는 확신을 주시고 결과보다는 순종하는 마음, 이 순종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숫자로 평가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분이엘 교회에 의해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함께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 그 손과 발과 그 입술에 한없는 주님의 강력하신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영과 육의 모든 복이 저들을 통하여 흐르고 또 흘러 이 나라와의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